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8장입니다. 찬송 588장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죄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한 건 뭐냐. 그래 백합화를 보라. 일상 속도 안에도 솔로몬 내리는 옷도 이쁨만 못하였네. 바로 속에 던진 벌도 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셋 권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런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생족하다. 예배를 위해서 박정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과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로 깨어있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므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기를 잘 극복하여
가게 하시며 주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신령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와 빛을 바라는 저희들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감격케 하시며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살아있는 말씀 선포하실 때에 긁는 심령들마다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 순종하여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 사에게 함께 하시어 주의 인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예배인을 달려갈 때에 걸림이 없게 하시며 가정보험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자, 이제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처럼 함께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살 멸된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끌어들이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구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딸 그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임 앞에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군사를 죽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찬송 590장입니다. 590장입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나들고 할렐루야 찬양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3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넉넉히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감사로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3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34년 동안 한결같이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시다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3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영혼들의 심령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가 34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아버지여 34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니 주여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갈 수가 없지만 이전에 어떤 부인이 스위스 여행을 하다가 양무리가 있는 한 목장을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 옆에 건초더미 위에는 병이 난 듯한, 자세히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 있는 양 한 마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부인은 목자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 양이 다리가 부러졌는지를 물었습니다. 목자가 부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양은 제 양떼 중에 가장 속을 썩이는 양이지. 이 녀석은 제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양떼를 이끌고 갈 때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몇 번인가 위험한 벼랑 끝까지 가서 헤매고 있을 때 구해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놈은 자기만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양들까지 길을 잃게 만들지 뭡니까?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먹이를 주려고 하니까 이놈이 날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먹이를 주지 않고 혼자 누워있게 내버려 두었다가 다시 가보니 녀석의 태도가 아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열심히 먹이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내 손을 핥으면서 복종하고 사랑한다는 표시를 했답니다. 이제 이 양은 다리가 조금 있으면 다 나아서 건강해질 텐데 아마 모든 양들 중에 최고로 모범적인 양이 될 것입니다. 이 망나니 양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나 할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의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거듭 유다를 침공했고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시대에 세 차례에 걸쳐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마지막 왕으로 21세에 등극해 11년간 통치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때는 외교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애굽은 바벨론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드기야 왕을 회유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임에도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리블라, 림나의 본부를 두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18개월 만에 점령했습니다. 아멘. 예,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저도 어릴 때 이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 김씨인가, 뭐 긴씨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요. 하여튼 여호야김, 그 아들 여호야긴은요 18살의 유다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요 3개월 10일을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뭐 왕이 잡혀갔으니까 누군가 왕으로 세워야지. 근데 여호야긴, 그러니까 3개월 10일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왕의 삼촌이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바로 조카에 뒤이어서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을 왕위로 세운 사람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당시 여러분들 이 배경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보셨듯이 여전히 고대 근동의 강대국들이 아주 패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 근데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종적을 감추고 있었고 또 저 남쪽에는 애국, 이렇게 강대국들 사이에 그 가운데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미 앞선 왕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도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친애국을 이 애국 정책을 피면서 이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또 애국은요 바벨론의 이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실 바벨론이 애국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을 다 점령을 해야 여러분 애국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요. 애국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그들을 막 회유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회유하죠. 그래서 여호야긴도 여러분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결국에 이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그가 왕위에 오른 것 자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말을 더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웠는데 자기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서 그 조카도 끌고 간 건데 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요. 결국에는 바벨론의 대군을 이끌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르게 되죠. 결국 18개월 만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요. 유다는 멸망합니다.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이 모든 망함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예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안 듣습니다. 계속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울면서 나라를 좀 살려보려고 나라를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계속 왕과 고관들과 그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핍박하였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에 시드기야 왕의 등극과 예루살렘의 멸망 이유를 기록해 놓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 여러분들 이것이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초기 때부터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계속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계속 불순종해서 망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하는데 52장에 그것을 눈으로 보는 선지자의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너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볼지 뻔히 아니까 부모님이 계속 예고를 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말 안 듣다가 가지고 온 성적표는 형편이 없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52장의 이 상황을 이건 더 이상 예언이 아니죠. 현실이죠. 뭐 잡혀가고 막 끌려가고 망하고 막 이래지니까 그거를 소상하게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망했으니까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깨닫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회복될 것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지. 분명히 회복될 날이 올 텐데 또 깨닫지 못하고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의 그 불순종의 그 길을 또 밟아가면 또 망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바로 52장을 적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유이 되었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원래 이름이 맏다니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맏다니아. 그는 조카에는 여호야긴에 이어서 여러분들 21살의 유다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들 뭐 조카가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드기야도 21살이면 나라를 이끌기에는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지. 근데 그는 또한 성격 또한 굉장히 우유부단했다고 합니다. 우유부단해서요. 주변 참모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는 여러분들 이 왕국에 있는 여러분들 뭐 고정왕자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왕을 속이는 자들 저도 이렇게 역사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TV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왕을 속이려는 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넘겨서 조선을 넘겨서 한몫 차지하려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순종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이 말보다는 주변에 그를 속이는 그런 달콤한 소리에 쉽게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렇게 책임감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우여곡절 끝에 사실 여러분 조카에게 왕이 갔다가 삼촌에게 다시 돌아온 거니까요. 사실 왕이 계신 자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책임감이나 소신 같은 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냥 결정하고 우유부단해서 그렇게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혹시 1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예레미야의 딸인가? 여러분들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나라가 항복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유다가 선택할 것은 바벨론을 선택하든지 애굽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혼자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나라를 이끌기란 그 당시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선택하든지 애굽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였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선택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건요, 정말 안 듣는 거예요. 애굽을 끝까지 선택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참 사람이 묘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고 또 반대로 계속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그 이야기까지 합니다. 바벨론을 선택하면 유다는 망하지 않고 바벨론의 참혹한 침공과 패망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정말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드기야 왕의 측근들, 신하들 친애국 정책을 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태생이 바벨론 왕이 세워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세운 왕이 누군지, 신이 누가 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그 기조대로만 그냥 가기만 했어도 망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계속 옆에서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요, 하면서 듣는 귀가 얇은지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측근들의 의견을 따라서 외교 정책이 친바벨론에서 친애굽으로 바뀌게 되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었거든요. 왕을 잡아왔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을 잡아오고 지금 있는 왕은 자기가 직접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죠. 그런데 그 허수아비가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를 대적한다 라는 것, 이것은요 참을 수가 없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대군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전방위로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침공해서 막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군대를 쫙 깔고 항복하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항복하라. 이 정도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 있는 사람이면 알 겁니다. 아, 이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지, 했으면 됐을 것을 끝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드기야 왕 자체가 성격이 좀 우유부단하고 책임감도 좀 없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잘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럴 때는 또 고집을 탁 피웁니다. 고집을 탁 피워서 끝까지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 모습도 참 그와 비슷하지요. 우리나라 통일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강들이 계속 우리한테 계속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도 미국도 자기들 땅에서는 전쟁하기 싫으니까 한반도에다가 반 딱 그어놓고 두 개로 딱 나눠서 한쪽은 미국 편, 한쪽은 중국 편,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나눠놓고 계속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뭐 이런 식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계속, 애굽이 여러분 딱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애굽은 지는 애고 바벨론은 뜨는 애입니다. 근데 애굽 입장에선 남유다를 적으로 돌리면 너무 힘겹죠. 그러니까 자기 우군으로 만들어 놔야 이 보호막 같이, 여러분 에어백 같이 남유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애굽 군대를 의지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요 다 망하죠. 여러분, 유다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애굽까지도 망합니다. 애굽까지도. 여러분, 유다 망하고 나면 사실 바벨론이 하고 싶은 거는 애굽 망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요. 애굽까지 다 망하게 되죠. 결국엔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결정이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의 심리와 모습을 보면요, 시드기야의 모습과 참 흡사합니다. 역대기서 기자는요, 우리 역대기에도 시드기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시드기야의 모습을요, 겸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의 강력한 이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 했다라고 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바이블이라고 한때 불리었던 베스트셀러,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지요. 이 책의 저자인 작가 고 존 그레이는요, 한때 가정과 행복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로 선통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를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들렸고요. 또 놀라운 건요, 그의 그 강연을 통해서 이혼 위기에 처해 있던 2만 5천여 쌍의 부부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요, 강연하고 유명세를 떨치는 사이에 본인의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정 불화로 이 가정이 깨어지겠고 말입니다. 그의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 존 그레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족이다, 자신들이 이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결국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 안타까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지 성경을 아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지식에 이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라야 비로소 믿음은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넷째 딸 부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온 산사가 남중에 그 성에서 나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변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요 18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18개월 동안 계속되니까요, 아무리 여러분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기근이 심각해졌습니다. 6절에 보시면 기근이 심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요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달라붙다, 지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달라붙고 여러분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의 기근 핍절의 상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요, 여러분 왕이라면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텐데, 테스 형을 모르신 나훈아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죠. 어떤 대통령도 왕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는다. 시드기야가 딱 그런 왕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얼른 자신의 친위대를 이끌고 도망하기 바쁩니다.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만 살면 되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얼른 그 틈을 타서 도망합니다. 급하게 빠져나와서요, 왕의 동산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읍을 무사히 벗어납니다. 이 도망가기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리고 평원에 숨어있던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딱 잡습니다. 제대로 걸린 거죠. 딱 도망 나와서 뭐 있는 백성들 아무 생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임감이 없다 그랬죠. 책임감이 없으니까 무조건 자기만 살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도망 나와서 아싸 이러고 있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요놈 이러고 잡힌 겁니다. 요놈하고 뒷덜미를 잡혀서 그대로 하맛 땅 림나라고 하죠. 거기에 진을 치고 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재판을 받고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시드기야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인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 왕국은 여러분 한동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예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속 예언했어요. 수십 년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이 예언처럼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요, 그곳에서 바벨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유다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마지막 남유다의 비운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한 자의 이 비참함을 시드기야가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교재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결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는 몰락합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생명길을 알려주셨건만 시드기야 왕과 백성이 택한 것은 멸망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가른 기준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얻습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짓 평안과 일시적 쾌락이 순종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침판 삼아 삶의 작은 일에도 순종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을 걷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드기야 왕의 가장 큰 실수 두 가지는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과 거듭된 경고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갔다라는 두 가지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요, 패망과 죽음, 바로 이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시드기야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생도 불행해지고 그 영혼은 천국과 가장 먼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 정말 기회가 있을 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여러분들 줄이고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 또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와 천국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불순종의 비참한 결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제목은 저와 여러분에게 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과는 여러분 거리가 먼 결과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그에게 계속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한 결과가 결국 비참한 결말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구역 교제에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불순종의 종착지는 고통과 눈물 골짜기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 저희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불순종하는 하나님 있다면 주님, 그 마지막은 그 종착지는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수요일 저녁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엔 비참한 결말을 맺은 시드기야 왕과 같은 삶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히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